2026년 8월 10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23장 1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것은 두로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울어라. 두로가 파멸되었으니 들어갈 집도 없고 닻을 내릴 항구도 없다. 키프로스에서 너희가 이 소식을 들었다. 항해자들이 부유하게 만들어준 너희 섬 백성들아, 시돈의 상인들아, 잠잠하여라. 시홀의 곡식 곧 나일의 수확을 배로 실어 들였으니 두로는 곧 문나라의 시장이 되었다. 그러나 너 시돈아, 너 바다의 요새야, 내가 수치를 당하였다. 너희의 어머니인 바다가 너를 버리고 이렇게 말한다. 나는 산고를 겪지도 않았고 아이를 낳지도 못하였다. 아들들을 기른 일도 없고 딸들을 키운 일도 없다. 두로가 파멸되었다는 소식이 이집트에 전해지면 이집트마저도 충격을 받고 낙심할 것이다. 베니게의 주민아, 스페인으로 건너가라. 섬나라 백성아, 슬피 울어라. 이것이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던 도성 두로냐? 그토록 오랜 역사를 가지고 저 먼 곳에까지 가서 식민지를 세우던 도성이냐? 빛나는 왕관을 쓰고 있던 두로, 그 상인들은 귀족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이 우러러보던 사람들이었는데 두로를 두고 누가 이런 일을 계획하였겠느냐? 그 일을 계획하신 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온갖 영화를 누리며 으스대던 교만한 자들을 비천하게 만드시고 이 세상에서 유명하다는 자들을 보잘것없이 만드시려고 이런 계획을 세우셨다. 스페인에 따라 너의 땅으로 돌아가서 땅이나 갈아라. 이제 너에게는 항구가 없다. 주님께서 바다 위에 팔을 펴셔서 왕국들을 뒤흔드시고 베니게의 요새들을 허물라고 명하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처녀 딸 시도나, 너는 망했다. 내가 다시는 우쭐대지 못할 것이다. 일어나서 키프로스로 건너가 보아라. 그러나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하지 못할 것이다. 바빌로니아 사람의 땅을 보아라. 백성이 없어졌다. 아시리아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으로 만들었다. 그들이 도성 바깥에 흙 언덕을 쌓고 성을 공격하여 궁전을 헐어 황폐하게 하였다.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울어라. 너희의 요새가 파괴되었다. 그날이 오면 한 왕의 수명과 같은 70년 동안 두로가 잊혀지겠으나 70년이 지난 뒤에는 두로가 창녀의 노래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될 것이다. 망각 속으로 사라졌던 너 가련한 창녀야, 수금을 들고 성읍을 두루 다니며 감미롭게 수금을 타고 노래나 실컷 불러라. 남자들마다 내 노랫소리를 듣고 다시 너를 기억하여 모여들게 하여라. 70년이 지나가면 주님께서 두로를 돌보아 주셔서 옛날처럼 다시 해상 무역을 하게 하실 것이다. 그때의 두로는 다시 제 몸을 팔아서 땅 위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의 돈을 끌어들일 것이다. 그러나 두로가 장사를 해서 벌어들인 소득은 주님의 몫이 될 것이다. 두로가 제 몫으로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못할 것이다. 주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 두로가 벌어놓은 것으로 배불리 먹을 양식과 좋은 옷감을 살 것이다. 아멘. 교만한 두로의 몰락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두로는 당시 세계에서 손꼽히는 아주 부유한 해상 무역의 도시였습니다. 배들이 끊임없이 드나들었고 여러 나라들의 어떤 물건이 두로를 통해서 거래되었습니다. 본문은 두로의 상인들을 가리켜서 귀족들과 같다라고 하고, 그리고 세상이 우러러보던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두로에는 돈이 있었고 항구가 있었고 오랜 역사와 명성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쉽게 무너질 것 같지 않은 도시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두로가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데, 그토록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두로는 왜 무너졌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무너뜨린 그 두로를 다시 회복시키셨을까? 이 몰락과 회복,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더 깊은 또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두로가 무너진 이유는 여러분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가진 것을 자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두로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빛나는 왕관을 쓰고 있던 두로, 그 상인들은 귀족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이 우러러보던 사람들이었는데 두로를 두고 누가 이런 일을 계획하였는가? 그리고 그 일을 계획하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만군의 주님. 여러분, 두로는 빛나는 왕관을 쓴 것과 같은 도시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두로를 심판하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바로 으스대던 교만한 자들을 비천하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온갖 영화를 누리면서 으스대던 교만한 자들. 그러니까 두로의 문제는 돈이 많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욕을 잘했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 자신을 높이는 이유가 되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어느 순간 두로는 하나님 없이도 자신들은 충분히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튼튼한 항구가 있으니까요. 또 많은 배가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인정해 주니까요. 괜찮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랑하던 바로 그것을 흔드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한번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능력이 있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재물이 있는 것도 잘못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주일날 말씀 주제는 정말 우리에게 가장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요. 열심히 우리가 했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냈던 그 열심 속에 과연 하나님이 바로 서 계시는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도록 우리가 그 자리를 내어드렸는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나의 능력을, 또 재물을,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것이 되었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흔들리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 경험, 재물, 사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가 괜찮은지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이 두로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될 수 없습니다.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흔드십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두로가 무너지자 여러분, 그 영향은 두로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스의 배들이 슬피 울었고 시돈의 수치를 당하며 그 다음에 이집트까지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나라가 두로와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견고해 보이던 도시가 하루아침에 흔들리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에는 영원한 안전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전. 여러분, 오늘 든든해 보이는 것이 내일도 반드시 든든하리라는 보장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 흔들림이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무너질 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믿었던 것이 흔들릴 때,
여러분, 우리는 다시 묻게 됩니다. 내가 정말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신가? 여러분, 그 열심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하나님이 있어야 그 자리에 누가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세상의 항구는 무너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신앙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삶이 아닙니다. 많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많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많이 힘들기도 합니다.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무엇이 흔들려도 하나님께 다시 우리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삶이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신앙이고 걸어가야 될 그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에는 새로운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그날이 오면 한 왕의 수명과 같은 70년 동안 두루가 잊혀지겠으나 70년이 지난 뒤에는 두루가 창녀의 노래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17절의 말씀을 보면 70년이 지나가면 주님께서 두루를 돌보아 주셔서 옛날처럼 다시 해상무역을 하게 하실 것이랍니다. 다시 무역이 시작되고 다시 소득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전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 두루가 장사를 내서 벌어들인 소득은 모두 누구의 몫이라고요? 바로 주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두루를 회복시키신 것은 단순히 어떤 과거의 영광, 부유한 나라 그 영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회복된 두루의 소득은 이제 자신만을 위해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일어서게 하시는 것도,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도, 다시 물질을 주시는 것도, 다시 건강과 능력을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것도 여러분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을 위해서 움켜쥐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살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사용하라고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했다면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데 사용하십시오. 이제는 나를 위해 쌓아갔다면 이제는 누군가를 살리는 데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믿음 생활과 이 신앙 생활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두루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기를 바라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욕심은 끝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진 것이 많다고 안전한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보다 자신의 힘과 성공을 의지했을 때 그들이 자랑하던 것들이 바로 많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너뜨리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70년 후에 다시 두루를 일으키시는데 다만 회복의 방향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한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성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앞에서도 한번 우리를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가장 든든하게 의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재물과 자리와 기회가 나를 높이는 도구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것을 붙들고 다시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삶. 이것이 바로 두루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신앙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